할렐루야. 네, 오늘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틈에 우리 손톱을 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프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아니면 발톱이 깨져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다들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겪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문에 손톱이 껴가지고 깨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 문제는 손톱이 깨진 채로 생활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요. 여러분, 만약 손톱을 다쳤는데 손톱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픈 채로 두지 않고 새로운 손톱을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새로 자랄 때까지 불편함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상처는 은혜로 덮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가 크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덮어내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땅의 지혜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4장이라고 분류했지만 내용상 3장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땅의 지혜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리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뿌리가 있는 곳에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악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복음도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자 교회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믿음도 있고요, 신앙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요,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알고 그것들을 조심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내외에서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래요. 정욕. 여러분,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이상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정욕의 출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열매 먹어도 죽지 않아.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단의 거짓말에, 뱀의 거짓말에 온 인류가 속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고 우리의 조상이 속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요. 이게 죽음의 결과예요. 두 번째도 거짓말을 하죠.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그런데 막상 밝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부끄럽고요, 자신의 죄와 수치가 깨달아집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뱀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선악을 규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악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심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사탄의 거짓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단은 말하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라. 내 인생을 즐겨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상대방의 눈치 보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그 삶을 쫓으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정욕이 이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옛날에 밥상 한 번씩 엎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요,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흥분하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정욕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보통 관계 때문에 무시를 당했거나 무시했거나 아쉬운 상황 가운데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서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싸움이 커지죠? 특히 재산 다툼할 때, 돈 문제가 끼면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마음껏 쓰고 가세요. 자식에게 주지 말라고.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도 보이지 않고요, 그 재산, 그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도 싸움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볼까요? 사회도 우리를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하죠. 자극적인 이슈를 볼 때마다 와, 도파민 파티다, 도파민이 터진다.
뭐 예전에는 뭐 탕후루나 뭐 마라탕 같은 거 먹을 때 단디단 탕후루, 뭐 맵디 매운 마라탕, 이 자극적인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파민 맛이다. 또 유튜브 쇼츠나 틱톡을 보면서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에 중독되면 더 큰 자극을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극받고 우리가 친한 우리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의 도파민은 원래 천천히 분비되었다 천천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볼 때 느끼는 이 도파민은요, 한 번에 확 분비됐다가 딱 그 쇼츠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도파민이 멈춘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 결과 우울과 불안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우울증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도파민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핸드폰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이런 중독들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로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걱정이에요. 불안시대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핸드폰만 끊어도 우울감이 회복된대요. 정말로 세상의 자극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결국 나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정욕이 이끄는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자극은요,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를 조금 더 자극적인 사건으로, 자극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어요. 문제는 정욕이 이끄는 삶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갖고 싶어서, 심지어 살인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다투고 다 빼앗을지라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을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욕심을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지만 결국 그 행복이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얻어서 누리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유, 숙제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감사편지 숙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응용이 잘 되네요. 저희는요, 집에서 잘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요. 주원아 행복하니? 예원아 행복하니? 또 저에게 묻습니다. 행복해요? 항상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편안은 아내의 행복에 달려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 가졌기에 행복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요, 학습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야지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져서 행복한 거는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행복하지 않아요. 이 갓은 내가 더 많이 얻기에 노력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에 앉아준 것만도 행복한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이유는 감사의 이유처럼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하나 찾아갈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들, 행복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행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밤속에 불러가시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오늘은 하루 더 큰 감사와 행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국 땅에 와서 청착한 사람들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욕이 원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다툼이 발생했을까요?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툼의 뿌리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 생각, 내가 가득 차다 보니까 마치 내가 흥분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신앙이 좋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당시 사회적 가치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힘이 곧 정의다.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에서는 힘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삶의 가치이자 방향이었어요. 높을수록 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문화권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시의 시대였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로마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방식,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들과 같이 속임수를 쓰는 이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요, 가난한 것이 악이다, 힘없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왜 그래? 너도 힘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되고 재물을 얻기 위해 살아야지. 이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라고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손해보면서 살라는 뜻일까?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괜찮아, 그냥 이 정도는 타협하자. 이런 질문들이, 이런 고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 시대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은 신앙대로 놔두고 현실은 타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어떨까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요,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왔지만 막상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일이 바빠지면요, 가장 먼저 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업적으로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무엇인가 직장에서 잘 나가서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신앙 상태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사느냐?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힘든 거 알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거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너의 눈 밖에 놓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이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달라는 정욕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구하는 사람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로마 사람처럼 권력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 로마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저런 여유 속에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때요? 그런 마음의 정욕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데 막상 그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을 본 야고보 사도는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들을 현혹시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야고보는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쓰지요. 성경에서의 간음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양다리 상태지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욕도 그렇고 영적 간음도 그렇고 교만도 그렇고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어느덧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어느덧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내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옛날이 좋았어. 다시 사단에게 가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다시 죄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절벽을 향해 걷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왜 망하는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욕과 영적 간음과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세상의 겸손과 다르지요. 성격도 아닙니다. 성품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내 안에 예수님을 잊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 안에는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음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정말로 따라가세요?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그러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리고요, 사망이 기다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7절 앞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복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욕심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드린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마귀를 퇴적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는요 멈춰있는 세계예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 나만 죽을 수 없지, 같이 죽자, 같이 무적행으로 가자.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쳐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마귀 더 쉽게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요, 물건을 자주 잊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신대요. 주님, 열쇠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갑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나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와 만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수다를 떨죠. 기본적으로 수다를 떱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전화통화하듯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말을 들려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아,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적용,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죄가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거룩한 길을 쫓아가고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업다운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왜 이들이 힘들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이국 땅에 가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힘들었어요? 세상에 치이고 삶에 치였습니다. 삶이 팍팍하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삶은 어떻니? 너의 삶은 힘들지 않니? 너의 삶은 팍팍하지 않니?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혹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함께 고백했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난주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요. 너는 주님과 친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당하게. 내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묻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하니? 이제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지죠. 내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에 또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하니? 가깝니? 마치 이렇게 3번 질문하니까 마치 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게 정답인데,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너 정말 주님과 친밀하니? 너 정말 주님과 친하니?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3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과 친하십니까? 정말로 주님과 친하세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정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론 세상살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팍팍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억누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걱정과 관심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며 나아갈 때, 삶의 요소 하나둘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은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결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욕도 이길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서 저울질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을 잊는다면 내가 결코 잊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세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욕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계속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갑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줘서 아버지 보여주시고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생명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해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외로움 가운데 내 슬픔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아버지 내 무거운 짐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세단막의 모든 공격을 이긴다고 하셨죠. 오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오늘 하루 한 주간 승리하는 능력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서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도와줘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얻으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소중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마다 만나주시고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는 이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